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경험을 잠깐 하고 있었습니다. 찬양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앞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오늘은 좀 적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에 이만큼이 서 있으니까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오늘 좀 적게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이 상관이 없이 찬양은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그 중에 사람이 가장 아름답더라, 그래 볼 수 있는 것이겠지요. 가장 아름다운, 심히 아름답더라, 심히 좋으셨다고 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제목은 영생을 가지는 경건이다. 경건,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중심에 둡니다 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연합되고 함께하면 그것이 곧 경건이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말씀 중에 또 한번 살펴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도 된다고 그랬었지요. 우리 같이 웬만하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먼저는 한번 1번으로 소제목을 잡은 것에서 보면 조금 전에 사회자, 그리고 지난주의 제목이 연결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감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즐거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일꾼이다 그랬지만 즐거이 그 일꾼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특히 6절 말씀을 비추어서 즐겁게 하는 일을 하는 일꾼이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6절을 보면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랬으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는 것이겠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마친 것으로 기억을 하십니까? 이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또 모든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말씀입니다. 먼저는 모든 주신 음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죠? 영의 양식임을, 영의 양식이 또 영원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이고, 영의 양식뿐이겠습니까? 그것은 또한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말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시는 분들은 감사를 할 수가 있고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이죠. 주중에 우리의 주음의 제목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이런 것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렇게 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깨우치면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를 깨우치면 하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 깨우치면입니까?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을, 성도들을 깨우치면, 그런 말입니다. 디모데가, 너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깨우치면. 근데 이제 헬라어를 또 조금 발음해 보면은 히포티
히포티데미라고 하는 것인데요. 히포티데미. 근데 이것의 본래의 원어의 뜻은 아래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세우라는 것이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아래에 세우라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죠. 사람을 대할 때, 상대를 대할 때에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아래에 서야 됩니다. 아래에 서야 됩니다. 아주 좋은 예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누가 있을까요? 성경 안에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처한 처지에서 이제 예수님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한 말은 개들도 밥상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자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나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이죠. 그런 아래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주님 아래에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아래에 성도들을 세우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듣고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디로요? 결국은 가나안으로 이끄셨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표상적인 것이었습니다. 표상적인 것이고요. 그보다도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더 좋은 가나안에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전히 그들이 가나안에 갔지만은 거기에서 싸움과 고통이 여전히 거기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은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것을 너희네들이 구하고 그것을 가지게 되면은, 그런 관계가 되면은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한 게임 그런 거 아십니까? 요요 다 붙어라, 뭐 요요 다 붙어라, 뭐 여기다 붙입니까? 엄지에다 붙이고 그럽니까? 아니면 뭐 하여튼 전봇대에다가 한 사람 붙어 있고 그 뒤에 계속 붙으면은 그러면 산다라는 게임들 뭐 있죠. 하여튼 요요 다 붙어라. 조금 전에 한 말씀도 뭐라는 얘기입니까? 나에게 붙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나에게 붙어야만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나에게서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그냥 그것일 뿐입니다.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할라치면은요, 아니면 먼저 교회 밖에서이든지 간에 먼저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을 겁니다. 아마 떨어지면 죽는 경험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는 경험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야, 이거 죽겠구나 하는 것을 정말 경험적으로 먼저 해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죽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아이고 죽겠네, 내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주님을 찾고 만나고 연결되면 그러면은요, 그 어디나 주님과 함께라면 하나님 나라다 말씀이죠.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 백성으로서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공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지요. 뭐로 볼 수 있느냐? 물이 솟아나는 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 솟아나는 샘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거의 그렇습니다. 작은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그것도 말씀이지요.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물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도 이야기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물의 원천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공해가 된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공해가 된다 말씀이죠. 터진 웅덩이 얘기를 했는데 산 위에 작은 옹달샘이 있기는 했습니다. 작은 물이 고여 있는 곳이겠지요. 근데 거기에서 두 마리의 예쁜 붕어 새끼 두 마리였던가? 예쁜 붕어 두 마리. 근데 거기에서 싸우면은 같이 죽는 겁니다. 그죠? 그 작은 웅덩이에서 싸우면 같이 죽는 것이다 말씀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연합이 되게 되면은,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은 그러나 힘이 들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꾼이 된다라는 6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 여기에 일꾼은 힘이 들지 않는 일꾼을 이야기합니다. 분명 그런 일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을 받으리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고요,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씀이죠. 앞에는 먼저는 다른 형제들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렇게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이야기했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양육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요, 디모데 너가 그렇게 양육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너가 그렇게 양육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교훈으로 그렇게 깨우치고 그렇게 하면 너도 양육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양육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말씀이죠. 양육, 그렇죠? 생명에 필요한 영양분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영양분을 주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는 데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다. 6절 말씀에 그렇게도 나와 있다 말씀이죠. 이것은 뭡니까?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분명 그것이겠죠.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자, 다시 줄여보면은 깨우치면, 그 아래에 서게 되면은, 그래서 그들이 양육을 받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디모데도 양육을 받게 된다. 너도 양육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양육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서로 양육을 받게 된다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누구라도 말씀이죠. 자, 두 번째로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연습해야 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쉽게 다가오도록 우선 연습이라고 해봤습니다. 7절, 8절에 해당되는데요, 연단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오늘도 이렇게 볼 때에 말씀의 노트를 보게 되면은 저도 이제 워드 프로세서로 이제 하게 되는 거니까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또 볼 때는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 듯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이렇습니다. 글자의 수는 말씀이죠. 저는 이 노트가
앞과 뒤 2페이지에 걸쳐서 너무 넘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많으면 굉장히 작은 글씨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300자 내외로 하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줄은 말씀이죠. 55줄 내외로 합니다. 저는 그래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종이 한 장이 넘어버리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노트의 양은 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것을 함부로 너무 넘어도 안 되고 너무 작게 해도 안 되는 그런 것에 맞춰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빠진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더 중요한 은혜가 되는 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인데, 뭐 간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이죠. 자, 연습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본문에는 연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연단. 영어로는 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닝. 그럼 또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연단입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연단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일 때, 그것은요, 쇠붙이를요, 용광로, 불에다가, 용광로만큼은 아니죠. 불에다가 달구어 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뜨겁게 되어서는 두들겨 가지고, 그리고는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라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연단한다. 뜨거운 불에, 그래서 원하는 형태로, 누구의 원하는 형태로? 대장쟁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말이죠.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라서 이제 대장쟁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된다 말씀이죠.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또 강도를 원하는 대로 불을 몇 번 하고 뭐 따라서, 불의 세기에 따라서 강도를 맞춘다. 누가 원하는 강도요? 대장장이가 원하는 강도에도 맞춘다 말씀이죠. 대장장이가 원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 말씀이죠. 연단은 이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불에 달구어져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 안에서 그렇게 불에 안 달구어질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불에 달구어지기도 하지요, 두드려 맞기도 하지요. 그렇게 하다가 원하는 모양으로 되어집니다. 대장쟁이이신 그분의 원하는 대로. 자, 그러면 이제 경건이 무엇이냐 하고 경건을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경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에도 그러면 그 영어로 적는 것을 빠뜨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실수도 있고 양이고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했죠. 영어로 경건은 가들리입니다. 가들리 뭐죠? G-O-D, 가드, 하나님에다가 LY라고 하는 접미사가 붙은 것이 가들리 경건입니다. 무슨 뜻인지 대략은 감이 오시지요? 가들리가 경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적인 특성을 가졌다, 그리 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특성을 가졌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적인 특성 혹은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사실은 우리는 임마누엘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들리 경건, 이것은 임마누엘과 다를 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보여지게 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말씀이죠, 신약에서는 15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3번은 목회서신이라는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목회서신은 뭐라고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이 세 권이 목회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디모데서에 9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건이 많이 나오니까 경건의 뜻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만 이 책을 하기가 좋겠죠. 네, 그런 경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경건이라는 뜻을 여러 군데서 찾아보면은 많이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보면은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도 말하기를 많은 뜻이 있을 수 있지만 하는 것으로, 비록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다 하더라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기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을 경험한 이들의 영적 특성을 지칭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 그렇게 이런 분은 이야기하셨다. 근데 이게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아까 가들리 그렇게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는 내 중심에서 임계점을 넘어서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의 그런 바뀌어진 모양을 나타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말씀이죠. 예. 도움되는 말씀으로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경건하게, 이제 발음도 이렇게 억양을 해가지고 경건하게 한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소리도 없이 말이죠, 걷는 것 같은 그런 걸음걸이 사뿐 경건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는 하루 종일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있는 듯한 그런 몸부림, 뭐 이런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경건은 어찌됐건 분명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는 경건하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경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경건이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명령이 있다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안에 버리라는 명령과 연단하라는 명령이 나와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선 버리라는 것으로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속되고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속되고 꾸며낸 얘기들. 부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부정이다 하는 것은요, 꾸며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부정은 꾸며진 것입니다. 픽션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은 이건 꾸며진 것이며 그건 픽션으로 말할 수 있는 그것이다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오늘 찬양에도 그런 거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만드신 세계는 그것인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름답게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지요, 논픽션이냐 다큐가 맞는 것이냐 그러면은 저는 그것도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픽션과 다큐만도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진정 아름다운 세계로 보여지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진정으로 주님이 만드신 세계가 아름답게 보인다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려도 경건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버려야 한다, 우선은 편의상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는 쉽게 편의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가 여기 버려야 되는 것을 본문에서 들었지만은 우리는 적어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적어도 노래에 아주 유명한 노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은 정말로 버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버려야 되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쳐나야만 나에게서 또한 사랑이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 웅덩이에서 나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원천에 붙어 있었음으로 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분명.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주님을 바라고 찾고 갈망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채워지게 되면은, 주님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쓸데없는 것은 어느새 버려져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말씀이죠. 분명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채워졌다면 어느 순간에 발견하면서 놀라워지게 된다 말씀이죠. 예, 저는 이제 어둠 속에서 물론 있었다는 얘기를 간간히 합니다만은 저도 어둠 속에 이제 있을 때에 그 끝에 가서는 결국 주님이 거기에 계셨군요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거기에 계셨는데 저는 왜 몰라봤을까요? 라는 것이지요. 바로 앞에 계셨는데 왜 나는 몰라봤을까요? 골고리 그 긴 세월을 저를 인도하셨는데 저는 왜 몰라봤을까요? 그런 것이겠지요. 저는 이 말만 하면 너무 좋아서 바로 눈물이 날 정도로 사실 좋아서 이러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골고리 인도하시는 것이 알아졌단 말씀이죠. 주님이 거기 계셨군요. 여호와 이레였단 말씀이죠. 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결국은 숫 양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이죠. 준비해 두셨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 이레 하신 길을 우리는 가는 것이었더라 말씀이죠. 우리는 그 길을 사실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그 긴 세월 억울해 죽겠다, 정말 신경질 난다 할 만하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그래서 저는 표현하기를 여러 번 그랬습니다. 자로 잰 듯이 너무나 정확하게 행하셨습니다. 저에게 말씀. 자로 잰 듯이. 저는 어떤 지체가 또 이번 주 중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데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 하는 것을 내가 알 것 같아 하는 표현을 들어봤습니다. 예, 살다 이 지체가 말씀이죠. 이런 표현까지 할 수 있을 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지체가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교회에서 저는 이 교회와 말씀이 좋아서 대구교회로 저도 왔습니다. 네. 이열래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좋기도 했고, 그러나 그 말씀과 함께 그 뒤에 교회가 아름답지 않았으면 저는 말씀만으로는 이 교회에 올 수가 없었겠지요. 말씀이 있었고요, 이 교회가 아름다운데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야, 말씀으로 저렇게 되네, 된단 말이지 하고 나서는 저는 이 교회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헤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이었다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고 있는 것 같은가 할 때는 결국은 우리에게 많은 감사한 분들이 있을지라도, 예, 그러나 그리스도로 끝맺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 아래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피조물들이 되기를,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할 것으로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따라서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저는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돌아가자, 나의 어디로, 이니스프리의 어디로,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자, 나의 아름다웠던 교회로 돌아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미국에서 그 괜찮은 환경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도는 말씀이지요. 미국에서 저 억수로 부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 있는 집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게 작은 집입니다. 미국에서 살던 집은 그거 3배 크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부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넓은 환경에, 넓은 땅에서 잘 살 수 있었지요. 그만큼 몇십 년을 살면서 돈 벌어다가 세금 바치고 보장도 얼만큼 될지도 모를 일을, 그게 뭐이가 대수냐. 내가 남은 인생 사는 것은 또 그러그러 할진데
나는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한국으로 택해서 왔겠지요. 예. 가서 직업도 없을 텐데, 예, 먹여 살리겠지. 이제는 주님이 내가 분명한데 주님이 먹여 살리겠지 하면서 왔던 것이죠.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정도를 하면 안 되겠나? 아파트 경비원 하면 안 되겠나? 그러면서 정말 왔다 말씀이죠.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아서 그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좋아서 또한 한국에 이 교회로 올 수 있었다 말씀이죠. 그런데 일이 될 줄 알았습니까? 미리 쪼개질 줄 알았겠습니까? 제가 일이 쪼개질 줄, 저는 피조물이요 사람이라서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입니다. 그게 뭐가 됐습니까? 숫자가 적어졌다고요? 큰 숫자와 큰 공간에서 이렇게 작아졌다고요? 그게 뭐가 됐습니까? 그런 모양이 뭐가 됐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있는데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만큼 있는데 말씀이죠. 뭐가 됐습니까 이게? 저는 앞으로도 정말 근본적으로는 이렇게도 걱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더라 말씀이죠. 주님으로 인해서. 육체의 훈련은, 오늘 본문 말씀에 육체의 훈련은 금생에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경건은 하고, 오늘의 본문 주제처럼 경건은 어떤 것이냐? 범사에 유익하니, 그렇게 했다 말씀이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바와도 같은 것이지요.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경건이다 말씀이죠. 그러나 그 경건은 가들리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과 연합되면 그런 영생을 가지게 된다. 그것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시는 이런 경건이다, 이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보면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이 말씀에 의해서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따라서 볼 때는 다 되었다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되었다 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영적인 엘리트주의에 빠진 사람이 아니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세리의 기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티끌입니다.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다 되었다 했습니다. 나는 의롭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다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하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의 중심에 어린 양이 서 있게 되면은 말씀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또 생각해 보시면 사람마다 각자의 하늘이 있습니다. 각자의 하늘이 다 있습니다. 하늘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늘은 넓지 않느냐? 그것보다도 이 하늘은 굉장히 많다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들, 헤븐스라고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헤븐, 하나가 아니고 헤븐스입니다. 나의 하늘이 있고 여러분 각자의 하늘이 있다 말씀이죠. 이걸 달리 또 표현을 하면은 사실은 각자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어야 되겠다 말씀이죠. 그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우리가 언제나 듣는 말씀으로 통해서 나는 무엇입니까? 먼지요 흙과 같은, 그리고 뭐요? 피조물이다 말씀이죠. 분명 그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말씀이죠. 그런 존재인데 누구를 판단한다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손가락질한다 말씀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이 없든지 내가 하나님이든지 내가 이 피조물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 그것 외에 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까? 예.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라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중에도 또 어떤 교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곳에서 교제를 가졌는데 참 여러분들이 같이 앉아서 교제를 하는데 얼마나 또 좋은 교제를 또 하는 그 시간도 있었는지. 예. 근데요, 그 중에 어떤 한 지체분이,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 지체분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주장이, 고집이 세다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분이 스스로 내가 아는 것이 있는데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다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교제를 한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 피조물이면은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말씀이죠. 내가 다 알았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손가락질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이죠. 그렇게 되어진 사람인데 그렇게 말을 하는 지체분은 전보다도 아주 부드러운 상태인 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보니까 알겠더라 말씀이죠. 아주 부드러워져 있더라 말씀이죠. 자, 우리의 하늘의 중심에는 어린 양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문제가 될 것이 있겠습니까? 호랑이나 늑대가 그 중심에 서 있다면 말씀이죠.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런 어린 양이 서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현실 안에서는 어떻다고요? 예. 우리의 성도의 교제 속에 있으면은, 우리 이 안에 있게 되면은 이 어린 양 예수와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말씀이지요. 예. 오늘 디모데전서의 3장 16절에도 보면은 크도다, 앞에 있는 말씀인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집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16절도 언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예, 15절에 뭐죠? 그것을 주로 여러분이 들으셨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는 것을 들으셨죠. 그러나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예, 경건의 비밀이 이렇게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가치를 향한 경건의 훈련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고 마침내는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욱 누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은 경건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비밀이 다름 아니고
주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경건을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또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몸으로 짜여지게끔 나의 어떠함이 버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